태풍 우중에 비도 많이 오는데 교회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태풍의 비와 바람을 이길 수 있게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으시고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신경 연속 강의 9번째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이 이르도록 특별히 제가 몸이 부실해서 기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이 9째 말씀까지 지난날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감당하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성삼위일체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가 쭉 살피고 고백했죠. 오늘 마지막 부분은 사도신경 고백한 대로 진정한 성도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고백한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성도의 삶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고, 그래서 무시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미쳤다고 하는 말도 들으시죠. 저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진정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한 은혜를 받기 전에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봉사하면서도 성도의 삶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제 어머님이 천도사님 하셨는데 가끔 저에게 그러셨어요. 아들아, 목사 되면 참 좋겠다. 어머니 말씀이 어떻게 듣기 싫었던지 송충이 털어내듯이 그 말씀을 털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임했을 때 제가 뒤집어졌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팔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신앙 고백, 사도신경대로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백인데 5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5가지를 고백합니다. 이게 10,000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10,000가지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가장 존귀한
그리고 성도로서는 꼭 받아야 될 5가지 축복을 골라서 그 5가지 축복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5가지 축복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 5가지를 쭉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는 거룩한 공교회. 물론 우리들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이 5가지 고백의 실감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쭉쭉쭉 그냥 고백하고 나가거든요. 한 번도 거기에 뜨거움을 느낀 적이 별로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여전히 이 5가지 축복을 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 둘째는 성도의 교제. 그렇습니다 하신 분은 아멘 하실까요? 성도의 교제가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셋째는 죄를 용서받는 것. 아멘. 넷째는 몸의 부활. 아멘. 다섯째는 영생. 아멘.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면 아시겠습니다만 갈수록 커져요. 그 축복 때문에. 그래서 뜨겁게 아멘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잘 받아들이시고 마음에 새겨서 사도신경 할 때마다 똑같은 감동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첫째 축복은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된 거룩한 사도적인 보편적인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영어로 표현하기는 제가 영어가 서툴러서 하나된 원, 거룩한 홀리, 셋째는 사도적인 아포스톨, 그리고 보편적인 카톨릭, 처치, 이게 하나된 거룩한 사도적인 보편적인 교회, 4가지 표현으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란 어떤 교회냐면 한마디로 정리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의 기준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 사입이라 차이주의 신학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분들 가운데 나는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사입이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 이곳 우리가 속한 교회 열린 베델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특별한 축복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도 젊었을 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때 천도관 박대선 장로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 박대선 전도관이 굉장히 역사했을 때입니다. 그때 저도 그 전도관 본부가 있는 본부성이 있는 경기도 소사까지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온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단에 가까이까지 갔던 이 몸이 어째서 그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알고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참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기억하시고 지켜주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단에 안 빠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같은 거룩한 공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사도들이 계승했으며 에베소 2장 20절 그 이후 수많은 순교자들의 흘린 피로 지켜져 온 것입니다. 지금 이 땅 한국에 있는 교회, 거룩한 공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의 고귀한 피값으로 세워져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886년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이후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형규 목사에 이르기까지 순교자가 265명이십니다. 265명의 순교자의 피가 오늘 우리 교회에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거룩한 공교회가 바로 우리 곁에 있음으로 해서 온전한 복음이 거룩한 공교회에서 전파되는 온전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우리에게 물려진 거룩한 공교회를 이제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눈물로 가꾸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공교회가 우리들 자녀 후세대에 물려지도록 우리들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당하게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둘째 축복을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가정에 보십시다.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부득이 이사 가게 되었다 하십시다. 그곳으로 이사 가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사 가서 알아볼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이사 갈 곳에 가서 알아볼 것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교제를 나눌 마땅한 교회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만큼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의 교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교회 위치를 생각할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걸어갈 수 있느냐, 가까운 곳에 있느냐, 당연하죠. 교회 규모를 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적냐.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 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교회야말로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예배 하나만 살아있어도 교회 전체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체험해 본 바는 그렇습니다. 예배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심이 뜨겁게 강하게 선명히 나타나면 그 교회 전체가 딱 서요. 그리고 움직여요. 마른 뼈들이 부활을 살아나듯이 그 기관이 착착착착 움직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뼈와 같아. 때문에 성도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고 그런 것들 중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 교회, 열린 베델교회 소속한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축복받은 성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의하신가요? 예.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제 아들이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생명을 걸고 피와 땀을 쏟으면서 섬기는 걸 보면 참 감사해요. 내가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참 아버지로서 감사하기가 그지없죠. 점점 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세 번째 축복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야말로 성도들은 반드시 날마다 누려야 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하신가요? 좋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존귀한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방식이 무엇인가요? 그걸 아시는 분. 내 삶 중에 하루 삶 중에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뭐 직장에 가다 사업을 한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루 삶 중에 여러 가지 할 일들 중에서도 그 일들 과정이 그 일과정 중에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거예요. 뭐 직장에 나가는 거, 출근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뭐 꼭 빠뜨려서는 안 되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 얼마나 소유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조건, 그건 깨끗함입니다. 내가 깨끗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나무 그릇이요 질 그릇에 불갈지라도 작고 작은 그릇에 불갈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능력도 모자란 참 세상적으로 보자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면 그를 들어 존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저의 삶을 간증을 하며 이 대목에 와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삶 중에 매일 매 순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의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도 무시로 더러워지거든요. 더러운 것들이 밀려오고 더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부정한 생각들, 부정한 것을 보게 되고 부정한 소리를 듣게 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위험과 유혹과 시험이 저에게도 하루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시험이 들어올 때 가만히 있으면 시험이 들어 자리 잡고 그 시험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너져 버려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내가 아무리 뭐 능력이 있고 뭐 가진 것이 많아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왕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 선지자의 이야기 전부 뭐에 무너집니까? 더러워질 때. 저들이 가까이 온 더러움을 벗어나지 아니할 때 다 무너지고 말아서 하나님 떠나시거든요. 저의 삶을 깨끗게 하는 방법을 콕 인정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같이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는 소중한지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단호한 말씀 앞에 베드로가 기절촉풍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단호하게 자르시니까 아이고 주님, 그렇다 제 발뿐 아니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하고 놀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요. 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믿느냐?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시거든요. 내 삶을, 내 영혼을.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믿는 거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절 8절 말씀.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면 내가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뭐죠? 내가 더럽구나. 좀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더러운 짓을 하고 있구나.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더러운데, 죄인데. 그래,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내놓는 거예요.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 더러움을 씻어주시오. 제가 마음이 지금 더러워져 있습니다. 생각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로 깨끗게 해주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게 소망이죠. 셋째는 히브리 9장 14절, 제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얼마나 이 말씀이 사랑스럽고 좋은지요. 보배 같아요. 보배 같아요. 한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뭐죠?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의 피가 왜 내게 그 소중한가? 예수님의 보혈이 왜 그렇게 내게는 꼭 필요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립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 너를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깨끗하게 모든 죽은 행실,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오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인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를,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내 삶 자체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네. 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네.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네. 이와 같은 죄사함의 축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방식을, 이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깨끗하고 또 깨끗하고 또 깨끗하고, 부정하다가도 또 깨끗하고, 더러워지다가도 또 깨끗해지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네 번째 축복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저도 이번에 사도신경을 깊이 묵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좀 목을 check해야겠습니다. 조금 한 모금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몸의 부활을 고백할 때마다 실감이 안 왔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 그래서 가끔 몸의 부활이 내게 꼭 필요한 의미가 있을까? 묵상하다가 넘어가고. 그런데 이번에는 단단히 붙잡혔기 때문에 이 제목, 몸의 부활, 오늘 드디어
몸의 부활까지 왔습니다. 제가 수수께끼로 품고 있었던 대목입니다. 이 부분,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가까이 지는 장로님, 부인 되신 권사님께서 몸이 건강하셨는데 웬일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실려갖고 입원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 며칠간 그대로 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에 이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그러세요. 좀 저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목사님 자꾸 생각이 나요. 권사가 바람 소리만 유리창이 덜컹덜컹 바람 소리만 나도 그 사람인가 봐줘요. 목이 빼져요. 몸이 일어나져요. 문이 여닫히는 문소리만 덜컹덜컹 문소리만 나도 사연 이제 오는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오늘 새벽 기도에 변함없이 오늘 또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지금 들어오는가 기다려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장로님의 아픔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왜 그러지요? 이유는 왜 그러는가? 왜 그런 탄식이 있는가? 이유는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 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과 혼, 마음은 여전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그런데 말입니다. 몸이 만져지지 않아요. 손을 내밀어도 손이 잡히지 않아요. 밥을 먹어도 앞에 앉아있지 않아요. 마음은 같이 있어요. 숟가락질을 못해. 나 혼자만 해요. 이런 탄식, 이런 그리움, 이런 공허함, 이런 슬픔 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 다 그런 시간이 앞으로 오겠죠. 그런 아픔이 오겠죠,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신경은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뭘 선포하죠?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 사람이 몸으로 여전히 이전에 사랑스러운 그 몸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성도들만이 누리는,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이 썩은 몸은 순식간에 변화되어 부활의 영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떠났던 그분 만납니다. 손을 내밀어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고운 손, 그 부드러운 손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헤어짐이 않고 영원히 같이 삽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축복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에는 어떤 삶일까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 하지요. 오래오래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다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삶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문제입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명확하게 정립해 주셨습니다. 영생이 어떤 삶이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딱 한마디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신 아주 중요한 기도죠. 그 중에 이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해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참으로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정의하시던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똑똑하게 읽으시겠습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모르겠죠?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와 를 아는 거다. 아는 거다. 뭐다 알고 있던 게 아는 거다. 그 원어는 기노스코라는 건데요. 유명한 단어죠. 기노스코. 안다는 것, 인식의 문제, 지식의 문제, 안다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기노스코, 안다는 의미는 함께 산다. 동거한다. 같이 더불어 산다. 희로애락을 같이 나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사니까 진정 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영생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산다는 것이냐? 누구와 함께 살아야 진정한 삶이냐? 진정한 축복이겠느냐? 진정한 기쁨이 되겠느냐? 그 문제예요. 그 사람하고 누가 제가 농담 삼아서 한마디 했죠. 그 사람하고 또 살 겁니다. 천국에서. 그러면 천국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징그러웠으면. 함께 산다는 것이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난 천국 안 가요, 목사님. 참 슬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영생의 비유, 함께 사는 건데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 거예요. 오메, 그렇지.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과 함께 산 눈으로 하나님 뵙게 되게요. 오메, 우리 예수님을 만지실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안을 수도 있고요. 오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사할까. 할렐루야. 그게 영생의 의미인데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책인데 이 책에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설한 책인데 이 책에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로 했어요. 천국이 뭐냐? 다 간다고요. 다 간다고요. 천국에. 천국문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들어올 수 있다. 다 들어온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뭐 좋은 곳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가서 본즉 뭔가 맞지를 않아요. 안 맞아요. 어색하고 정말로 옹색하고 부자연스럽고 내게는 맞지가 않아요. 여기서 계속 있다면 못 견딜 것 같아.
이런 분위기, 이런 삶을 계속 한다는 건 이건 견딜 수 없겠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빠져나와서 다른 곳, 나에게 좀 비슷한 것, 내게 맞는 것, 내게 맞을 만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점 여기 말고 더 내게 맞는 게 더 있을까? 저 곳에 가면 내게 맞겠다. 이것보다 더 이것 말고 내게 맞는 거, 이보다 더 내게 맞는 거, 내게 분위기에 어울리는 거, 내 분위기에 딱 맞는, 근사하게 맞는 거, 거기서 놀이할 수 있고, 거기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거, 좀 더, 여기 이 자리였겠다. 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마지막 도달하는 곳. 여기가 내게 맞다. 자리를 잡았어. 그리고 이곳이 내게 맞는 자리다 하고 결정한 순간 열리는데, 그게 어떤 곳일까? 저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 책에 그래요. 지옥. 끔찍한 표현입니다. 자, 보십시다. 시험해 보십시다. 검증해 보십시다. 지금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참 좋다. 나는 참 좋다. 세상 어느 자리보다, 세상 어떤 곳보다, 어떤 시간보다 지금 이 자리, 텔레비 앞에 앉아 텔레비 보는 것보다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듣는 거 얼마나 좋은지 참 좋다. 그런 분 아멘 하시죠. 왜 참 좋습니까? 이 자리가 여기가 좋사오냐 하는 베드로 고백처럼 왜 좋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죠. 이것이 좋다.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순간 그 자리, 이것이 좋다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삶,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영생 안에 있게,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진짜 영생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진짜 영생을 알게 될 것이고, 거기 가서 비로소 참으로 날개 피고 마음껏 찬양하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